아멘. 시편 132편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133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오는데 132편은 안 나와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을 위하여. 그러면 이 시도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크지요.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왜 맹세를 하고 왜 서원을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시고 하나님도 서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그 맹세와 서원을 하셨느냐? 계속 볼까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처소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좁혀져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터를 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있어야 할 법궤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땅도 약속하시고 예루살렘도 약속하시고 성전도 약속하시고 법궤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전 지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궤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느냐? 아니에요.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그 법궤를 블레셋에서 가져오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법궤가 약속하신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삶이었느냐, 그 제자리에 없었을 때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생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법궤가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 있기 전에는 내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자기 자리를 찾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제대로 깨달아 안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들 사랑하고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찬양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깨달아 알고 발견하고 그 가치에 맞게 그것을 대한다,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있어야 되고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리에 돌아오기까지는 내가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잠도 잘 수 없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에 대한 그 가치, 그 중요성, 이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여기 보면 그 야일의 밭에서, 그런데 이것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언약궤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옮겨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지금 다윗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가장 평안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곳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약속한 것대로 자리해야 되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도전받고 깨달아 알게 되느냐? 교회가 뭐냐? 어떻게 세워졌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영접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세우시기를 원하시니까 복음으로 세워야 되고, 그런 사람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니까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그 의미, 가치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음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렇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옷을 입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백성들은 내가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택한 이 전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하네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깨달아 알고 거기에 반응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또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어요? 나와 내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걸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와 내 후손이 왕위에 앉아야 되느냐, 아니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교훈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왕위를 지속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언약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아울러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본질, 그리고 그 언약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했던 화가 자기들에게 임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일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며 깨달아 알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기를 계시겠대요. 그런데 지금 그 언약궤가 자기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것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3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 발견한다는 얘기는요, 자기 자리에 없는 것, 그걸 다시 받아서 자기 자리에 옮겨 놓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13절에 15절에 보면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도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이 택한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법궤 성막,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에 있고 거기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 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무너진 것이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이 나게 한다.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밝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그리고 그 후손의 삶, 이것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무엇으로 해석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라보고 언약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이걸 다 어떤 것 관점에서 보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이게 있는데 법가 엉뚱한 데 가 있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이 망가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곳에서 성전은 성전이 있는 곳에 성전이 있어야 되고, 법궤는 법궤가 있어야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런 게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리에 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셨어요. 내 후손하고 언약하셨어요. 왜 자기를 왕으로 세워놓고 후손을 왕위에 있게 하겠다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떤 존재이고 그 존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왕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의 삶에 대해서 그 언약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한 것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 가운데 해석하고 그 가운데 살아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안에서 보고 그 가치를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것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